종려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감동이 풍성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카우스 이론에 쓰는 말인데, 초기의 미세한 차이가 큰 결과를 달라지게 만든다라는 걸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분이 미국 과학협회에서 실시했던 강의의 제목에서 이 말이 유래가 되었는데, 강의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남미에 있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한 이 작은 일이 미국 텍사스의 큰 태풍이 될 수도 있는가? 이후에 이 사소한 사건 하나가 큰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나비 효과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나비의 날개짓처럼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는 안보도 정치도 경제도 신앙도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지만 성벽 하나가 재건되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재건이 된 것입니다. 범국가적인 부흥 집회가 시작이 되었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온 백성들이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재건된 것이요, 백성들의 믿음이 재건된 것이요, 이스라엘의 국격이 재건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일으킨 나비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폭발적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위상은 성벽을 넘어 저 세상으로 뻗어나갔고, 그것은 교회의 영향력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함을 보여주는 산교훈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장 13장이 되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성벽이 재건되고 모든 것이 재건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모습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느헤미야는 탄식했습니다. 왜 아직도 이 성은 거룩하지 않은가? 페르시아에서 무너진 조국의 그 성벽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의 왕궁에서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성벽 재건의 비전 하나 붙들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리라, 이 성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비전을 가지고 돌무더기 헤집으며 낭망에 있는 사람들 다독여가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대적들과 싸워가며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성에 내 인생을 건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인가? 왜 대체 이 성은 아직도 거룩하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의 이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왜 우리는 아직도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성도라는 말,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우리의 삶은 왜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교회 역사가 깊어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야 할 것이 마땅할 텐데, 우리의 말과 행실과 육체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 죄악된 이 세상을 떠나 거룩한 성 시온성을 향해 가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해서 그 성에서 즐기던 쾌락과 즐거움을 아쉬워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끔하지는 않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완성시킨 느헤미야.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제 하나를 해결해야 했으니 그것은 무너진 거룩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비전 재건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도전기, 그의 마지막 사명은 이것입니다. 무너진 거룩을 재건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무너진 거룩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을 통해 주님의 음성 세 가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룩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거룩이란 죄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은 이전의 개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성벽 공사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비전이 심어졌고, 에스라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말씀의 토대가 다져졌고, 또 제사장들의 헌신을 통하여 예배가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개혁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13장 1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며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그날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던 중에,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중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여 전하시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오랜 원수지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출발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광야를 지날 때,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야 했는데 그 길을 이 모압과 암몬이 막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모압과 암몬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을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 하나의 사건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민수기 22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 정신없이 성벽 재건하며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암몬 사람, 모압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금지한 것이었는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13장 3절 말씀 보시죠. 13장 3절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다 공동체에서 분리시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말씀 가운데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며 영적 지도자가 되어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책임지는 아주 존귀한 역할을 맡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한 이방인에게 성소의 한 장소를 만들어 그 장소에 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이름은 암몬 사람 도비야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금한 암몬 사람 도비야. 여러분, 도비야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이름을 읽고 우리는 두 눈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가장 앞서 반대했던 인물, 철천지 원수들 아닙니까? 성벽 건축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 도비야가 했던 그 비아냥과 조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 한 마리에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했던 그 원수 도비야가 타락한 제사장과 내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방 하나를 거처로 삼고 성전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은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그 사이에, 총독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암암리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겨우겨우 회복된 이 하나님의 집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깨달아야 할 불편한 진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늘 주변에 계셨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몸 밖에 있는 바이러스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지만 몸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온 가짜들, 이 가라지들은 교회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인가요? 악을, 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8절 9절 상반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총독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도비아가 쓰던 모든 물건을 다 방 밖으로 내 던져버립니다. 이 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정결하게 하라. 성전은 거룩히 해야 한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성도인 우리가 성령의 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히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는 거룩히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 도비아를 위한 방은 없습니까? 여러분, 감추어둔 죄악은 없습니까? 숨겨둔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의 거룩을 재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2010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 크게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 실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아주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이 실화의 주인공은 에런 랄스턴이라는 미국의 암벽 등반가예요. 이 청년 등반가는 2003년 4월 25일 토요일에 가벼운 차림으로 암벽 등반을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유타주 남동쪽에 있는 블루존 캐년을 등반하던 중에 바위 사이로 오른팔을 끼워 넣었는데 그 순간 바위가 움직여서 손이 끼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팔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팔이 빠져나오지 않은 채 바위에 매달려 5일을 보낸 거예요. 5일째 되는 목요일. 마실 물은 떨어지고 체력은 다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내가 죽겠구나. 에런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팔을 잘라내야 되겠다. 팔꿈치 아래를 작은 칼을 꺼내 잘라내기 시작해요. 팔을 잘라내고 지혈대로 피를 멎게 하고 가파른 암벽을 한 손으로 내려와서 9km를 걸어서 구조 헬기에 발견이 되어 그는 살았어요. 그 시간이 127시간이에요. 영화의 제목이에요. 127시간. 그가 살아난 이후에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팔을 잘랐을 때 많이 아팠습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때 이 등반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팔을 잘라낸 후에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팔을 잘랐다는 것에 슬퍼하기보다 내가 이제 살았다는 사실에 저는 기뻐했습니다. 팔을 잃었지만 생명을 건졌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말했어요.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암벽 등반가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라는 이름의 바위, 욕망이라는 이름의 바위, 코로나라는 거대한 바위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끼어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죄에 짓눌려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살고 싶다면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인해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맞을 채찍 예수님 대신 맞게 하시고 우리가 흘릴 피를 예수님 대신 흘리게 하시고 그 보배로우신 피를 화목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죄를 잘라낼 용기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감추어둔 죄를 잘라내므로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은 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두 번째 교훈은 거룩이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본문 15절은 총독 느헤미야의 눈에 비친 기이한 풍경을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15절 읽으시면서 무엇이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잘 읽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여러분 뭐가 이상하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술틀을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고 곡식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 과일과 식품이었던 포도와 무화과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사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세상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인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평소와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출근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은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모두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일상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구별된 날에는 달라야 합니다. 10계명의 대부분의 명령은 금지 명령이야. 무엇 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계명들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하는 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명령은 토요일로 지켜지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후로 우리는 이 명령을 주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주일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7일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그 중에 하루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표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이 규례가 얼마나 엄중히 있는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안식일에 곡식을 운반하고 안식일에 음식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과연 누군가? 하나님 말씀 펄펄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저들은 과연 누군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는가? 느헤미야는 초강수를 둡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19절 말씀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총독은 명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을 닫아라. 안식일 하루 동안 온 도시를 셧다운 시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사하기 위해 물건을 싣고 성 안으로 들어오던 사람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인들의 이 돈에 대한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성 밖에 풀어놓고 야숙을 하며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문이 열리기만 하면 들어가서 장사를 하리라. 그러자 31절에 2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다면 저는 구속시키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는 느헤미야의 대적 같은 신앙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의 총독이라는 신분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총독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목회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제사장 에스라였다면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며 일하고 있을 때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총독 느헤미야는 공권력을 사용하여 악을 금지시켰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세상의 악을 막을 정치인도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법조인들을 주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진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흔히 선교사라는 말을 쓸 때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를 구분합니다. 선교지로 가는 분들은 가는 선교사, 그들을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인 것은 맞는 일입니다. 이 일에 물질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가는 선교사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일터로,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가 가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일터로 나아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술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삶으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터 선교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곳 탄식하실 때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터 선교사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 번째, 거룩을 재건한다는 것은 첫째는 죄를 잘라내는 것이요, 둘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거룩이란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몰래 숨어 들어와 살고 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추방시켰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다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일터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거룩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 있었으니 그것은 가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통탄할 만한 광경을 보게 돼요. 13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여인, 모압 여인, 암몬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과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방 여인,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으면 그 사이에서 아기를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엄마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기는 엄마에게 말을 배워요. 그런데 이 이방인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민족의 언어가 아닌 우상의 언어, 이방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이 성경의 언어, 기도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엄마들에게 우상의 신앙을 배우며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의 손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 더 기가 막힌 일은 제사장 가문에서도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8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면 다시 보세요. 대제사장의 후손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수의 이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살고 있었고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의 장인이 되어 있습니다. 대를 이어 성전을 섬겨오던 제사장 가문이 우상 숭배자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으니 믿음의 가문이 단절될 위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 하나님 대적하는 이단들, 유다의 원수들이 결혼을 통해 이 나라 곳곳을 침투해 있었고 성전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정의 문제였어요. 성경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우상 숭배와 직결된 것으로 여겼고 그것은 큰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임금이 크게 실패했는데 그것은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지혜롭고 부유한 왕은 그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 가정의 깨짐으로 나라가 깨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겨우 그 성벽을 겨우 재건시킨 것인데 그 똑같은 일이 지금 성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순결은 영적인 순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하고 영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가정의 거룩이 무너지고 있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25절, 그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의 가슴의 중심에서 거룩한 분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태형에 처하고 머리를 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노라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달간 느헤미야서를 한 장씩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 대장정,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순결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곧 가정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곧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선대의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하고 새로운 사명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북의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을 통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주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주여 가장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부부관계가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성령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심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게 하시고 성적으로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주님의 덕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실한 총독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의 작은 헌신과 결단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폭풍과 큰 변화와 은혜를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이 느헤미야와 아주 유사한 일을 했던 한 사람의 인물을 만나보기를 원해요. 잠시 500년 전 칼빈의 시대, 종교개혁 시대 중세 말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말기 유럽, 중세 말기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중세 말기의 로마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돈과 권력에 취해버린 세속화된 공동체, 또 반대로 이 중세 로마 교회는 이 악한 세상을 등지고 도시를 떠나고 세상을 버리고 사막으로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린 비겁한 공동체. 이 중세 로마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둘 다 성경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섞여서도 안 되고 세상을 등져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되 세상과 섞이지 않으며 세상으로 보냄받되 세상에 의해 변질되지 않으며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세 말기에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개신교의 출발이 된 이 운동을 세계 역사는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요.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나요. 4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종교개혁의 그 푸른 정신은 퇴색이 되고 다시 세속화된 유럽 사회를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그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신학 수업을 받고 세계 3대 칼빈주의자로 일컬어질 만큼 큰 신학의 대가가 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민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속화된 세상을 바라보면 왜 이 땅은 거룩하지 않은가?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앙의 가치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한다는 영역 주권 사상을 그는 외치며 이 영역 주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것을 성경의 핵심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수많은 대학들이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에 입각한 그런 대학인 것에 대항하여 신본주의적이고 성경의 철학을 가진 그런 대학을 설립했으니 그 대학이 바로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자유대학이에요. 그는 초대 총장입니다. 이후에 그는 정치계에 입문하여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었고 금주법을 제정했고 사회보장법을 만들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꿈꾸었고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내고야만 근대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카이퍼, 그는 마치 20세기의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에요. 그로부터 또 100년이 흘러가 오늘이 되었습니다. 혼돈의 21세기를 맞이한 이때, 특별히 코로나 3년차, 팬데믹 3년차를 보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진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밤을 새워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무너진 세상을 기도로 복음으로 재건해야 할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으로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비전으로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라. 아멘. 지난 3개월간 느헤미야와 함께하며 말씀 통독하며 필사했던 그 대장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며 말씀 묵상하며 필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을 21세기의 느헤미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사는 인생 석해 지나가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저 내 몸 하나 건사하고 그저 우리 가족 평안하고 그저 내 믿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보내받은 세상 속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거룩을 재건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시대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카이퍼를 통하여 무너진 유럽을 다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비전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먼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재건되고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는 일에 불꽃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